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헐리우드의 감독들이 UFO를 제작할 때 바로 영감을 받았다는 책이 이 책인데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에스겔서의 1장입니다. 에스겔서의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병거를 보고 거기에 네 생물과 또 수많은 바퀴들의 그 놀라운 환상들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헐리우드 감독에게 영감을 준 장면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1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많은 환상과 계시로 가득하고 조금은 낯설고 또 생소한 그런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 그분이야말로 6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포로민들에게 큰 빛이 되었던 이 에스겔서를 세 번에 나누어서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연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연구 첫 번째 시간에는 1장과 11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독계니까 대제사장 계열이죠. 대제사장 사독계의 그 정통 제사장 집안의 문중의 아들로서 그가 59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오던 그 해에 그 25세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로 말하면 6세기 단연 최고의 지성인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의 그 예언집에는 상당히 많은 환상과 계시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날 비평학자들은 그의 정신 상태가 조금은 좀 특이하지 않느냐, 입신에서 깨어나지 않는, 그래서 그를 신비주의로 여기기도 하고 그런 특별하게 좀 그의 예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성격은 대단히 열정적이죠. 말씀에 대해 대단히 열정적인데 냉철하고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인분에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니까 그거는 참아 못하겠지만 그 쇠똥에다가 먹고 390일씩 한쪽에 누워있고 아내가 죽을 때도 정말 울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등 좀 기이한 행동, 예언을 철저히 순종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그의 예언은 많은 환상과 깊은 영적 체험이 바로 에스겔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가 573년에 드디어 성전의 회복을 보게 되죠. 그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유망한 젊은 사제였고 대단히 지적이면서 자신의 감정에 철저하게 엄격했고 성숙한 인격에 놀라운 인내심을 가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으나 한 번도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해보지 못한 비운의 제사장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요.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한 것은 593년 네 번째 달 5일이라고 하니까 593년 주전 593년 오늘날로 하면 7월 27일 한여름이겠죠. 그 나이에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30세 되던 날인데요. 여러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는 20대 중반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수련을 받고 있었던 탁월한 사제 집단에 속한 분이었는데 25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정작 제사장에 봉직되어야 될 나이 30살에는 그가 제사장에 봉직되지 못하고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날을 기억하고 봉직이 되어야 될 30살이 되던 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현현을 체험하게 되어서 그때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년간은
침묵이 요구됩니다. 예언을 제외한 다른 얘기들은 하지 못하도록 침묵이 요구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는 이제 침묵이 해제가 되고 힘차게 회복을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예언 시기는 그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환상을 본 것으로 소개된 것은 571년 정월 초일 현재 달력으로는 571년 3월 26일경인데요. 이것이 그의 마지막 환상이고 전체 그의 사역의 기간은 약 22년간 그리고 그의 나이가 약 52세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많은 사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상을 보면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주로 에스겔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불병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네 생물과 함께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8장에 그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가 예루살렘 동편으로 돌아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끝나는 인클루지오 기법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포로된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주적이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사상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열몇 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단지 유다에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 주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독특한 사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 루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루악이라는 것은 숨, 바람 혹은 영, 성령으로도 해석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새 영, 새 마음, 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본인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 입신을 한다든지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영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바벨론 포로들의 그 주 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00km 떨어진 데로 이렇게 여기는 너무 사막지대라서 바로 못 오죠. 이렇게 돌아서 내려와야 하는데요. 바벨론에 있기보다는 텔아비브에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프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발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접전에 있었어요. 그발강이. 그래서 이 접전에 있었던 도시가 니푸르인데 니푸르에 바벨론 포로민들이 많이 살았고 그 에스겔 선지자 자신은 텔아비브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텔아비브는 원래는 그 아카드어, 즉 갈대아 말로 틸라부비라는 뜻은 원래 그 홍수의 폐허지, 홍수의 흙더미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홍수가 너무 잦아서 거기가 자꾸 범람을 해서 농사도 다 쓰러져 나가고 집들도 자꾸 침수되고 하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폐허지로 불리던 그 흙 언덕이 있었어요. 이곳에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민들은 이 홍수의 언덕에 강제 이주되어서 이곳을 텔 아비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녹색의 언덕, 이삭의 언덕으로 그들이 이 홍수의 폐허지를 녹색의 언덕으로 바뀔 때까지 홍수와 투쟁하며 힘겹게 살아야 했던 곳이기 때문에 파괴를 회복으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소망의 언덕 혹은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텔아비브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날도 텔아비브는 예루살렘보다는 더 실제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텔아비브죠. 그들이 그 포로민 때의 그 고통을 기억하고 홍수의 언덕을 녹색의 장원, 소망의 언덕, 봄의 언덕으로 바꿨던 그 쓰라린 기억들,
그리고 소망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두 번째 중요한 도시죠. 니프루는 두 강이 합쳐지는 지역에 가장 많은 포로민들이 거주했다고 보아집니다. 그 외에도 텔멜라, 소금의 언덕, 텔하르샤, 쟁기의 언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교포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름이 말해주듯이 그곳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 얼마나 쟁기질을 많이 하고 홍수로 황폐해지고 참 힘든 곳에 이주되어서 주로 불모지에 이주되어서 그들이 그곳을 개간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것을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1장을 보면 그가 주전 573년 네 번째 달 5일 탐무주월이죠. 오늘날의 7월 27일경에 그 나이 30세 되던 해 텔아비브에 있다가 그가 자기의 이제 30세 되는 생일이니까 제사장에 봉직돼야 될 나이인데 제사장에 봉직이 못 되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그발강가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계시고 그 중에서도 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 성전에 계셔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어떤 우상이나 그 스타츄나 그런 건축물에도 그런 상들을 새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어떠한 형상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처럼 우상이 많은 곳에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만나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온도 차이가 있죠. 이방 땅에 끌려갔던 포로민들은 이제 영원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본 환상이 강렬해서 에스겔은 7일 동안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의 실신하게 되죠. 그가 본 것은 불타는 하나님의 메르카바, 하나님의 불병거였죠.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수레를 보게 되는데요. 그 메르카바라는 것은 고대의 그 하나님 혹은 그 왕들이 타던 그 특별한 병거를 말하죠. 그런데 그 병거들은 내 생물의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언제나 하나님의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네 개의 생물이 있었는데 네 개의 생물, 그룹 천사를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그룹 천사를 생각해 보면 고대 바벨론에는 정말 신전 앞에 아주 다양한 그 반신반인 그러니까 동물이면서 사람 같은 그런 거대한 수호 석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 땅이. 그러한 바벨론에 익숙한 다중형상적인 생물을 사실 에스겔도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이제 먼저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몸통이나 팔은 사람 같고요. 그리고 날개가 있는 천사고요. 머리는 짐승, 반은 짐승이고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뒤 옆 모두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을 의미하고 지혜를 의미하고 뒤에는 독수리였는데 하늘의 영물이고 예리함과 강인함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동물의 왕이죠. 왕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왼쪽에는 소, 가축의 왕으로서 이제 봉사를 의미하겠죠. 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얼굴은 12지파가 진군할 때 루벤의 깃발입니다. 독수리는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의 깃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바로 유다지파의 깃발입니다. 또 소는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동서남북의 대표 지파죠. 유다는 동쪽, 에브라임은 서쪽, 다는 북쪽, 여기는 남쪽. 그래서 동서남북의
가장 중요한 대표 지파들의 깃발과 동일하게 내 생물의 얼굴이 같다라는 것이 흥미롭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보고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하겠는데요. 결국은 생물은 바다에 있는 생물, 땅에 있는 생물, 그리고 대표되는 가축들, 대표되는 짐승들, 그리고 사람, 영장인 사람, 이 네 가지 종류. 그래서 모든 창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좌했던 12지파의 12지파 중에서 그 12지파의 리더들, 동서남북의 리더다. 비록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포로민들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이 성전의 회막 공동체에서 보면 안에 법궤가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 밖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 사자 지파, 남쪽에 루벤 지파, 사람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소, 북쪽에 단 지파, 독수리.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수호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있던 모든 거대한 석상들은 그 북박이 움직이지 못하는 돌 석상 우상들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그 석상은 움직이지 못하는 돌 석상이 아니라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이 바퀴들이 중단하지 않고 힘차게 원하는 대로 돌진하고 역동성이 있고 능동적인 그런 움직이는 4차원의 북박이 장같이는 돌로 만든 석상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번쩍번쩍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퀴 안에는 빼곡한 눈이 있어요. 그 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술의 안에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은 아마도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에스겔은 성령의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 바퀴 안에 번쩍거리는 그 영을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상상해 본 것이고요. 12지파가 진군에 있을 때 사자,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지파 이렇게 네 지파가 바로 네 생물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퀴. 제가 생각할 땐 이 그림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눈이 있는데 각 네 생물 밑에 바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네 생물이 있고 밑에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 안에 영이 번쩍거리면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전체는 하나님의 병거고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현현에서 보면은 그 신비한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쪽에서 오냐면 북쪽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이라는 것은 항상 그들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들의 원수가 있는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쪽이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북쪽에서 오심으로.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었고 하나님은 진노의 열기로 번쩍거리면서 불병거로 소멸하시는 불수레 위에 계신 하나님,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땅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오직 시온 성소에만 계시는 걸로 알았죠. 수백 년간. 그런데 이방 땅,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땅,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성소도 없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포로민들에겐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심판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는 백성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따라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에스겔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자르가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의 보좌에 누워있는 그런 땅인데 그 느부갓네살의 보좌 그 위로 더 어마어마한 우주의 하나님이 불병거를 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자가 상공에 어마어마하게 펼쳐지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느부갓네살의 보좌에 다 엎드리지만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의 보좌 위에 떠있는 더 위대한 우주적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세계 진정한 주권자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참아 버리지 못하고 바벨론 땅까지 따라오셔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 그러나 그 백성에 대한 사랑, 이 분노와 아픔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에스겔이 압도되어 가지고요. 에스겔은 거의 일주일 동안 입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게 되죠.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이제 그는 그때부터 이제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요. 그는 주로 처음 9년간은 많은 말로 선포하기보다는 거의 선포되는 말씀은 작고 주로 행위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징을 4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상징에서는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누가 봐도 알게 생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성전을 다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흙을 다 쌓아가지고 완전히 바벨론 군이 다 둘러싸인 것처럼 이렇게 다 쌓아놓습니다. 다 포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모형들을 보면 바벨론 포로군에 이렇게 쌓여서 꼼짝을 할 수가 없이 지금 포로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구나. 예루살렘의 상태를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모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이 모형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행위 예언으로서는 이 모형들을 만든 다음에 그 모형도 옆에 누워요. 모형도 앞에 눕는데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눕습니다. 이 모형도 쪽에서 볼 때 왼쪽으로 눕는 것은 북쪽이 되죠. 그러니까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을 뜻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390일 동안 누운 다음에 390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눕습니다. 40일은 남쪽을 향하는 것이고 남쪽 유다의 죄를 위한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390일에다가 40일을 더하니까 430일이 되죠.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어떤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그러한 노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출바벨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으로 날짜의 의미보다는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유추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징 예언으로는 이제 거친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빌, 밀, 보리, 콩, 팥, 또 조와 기리로 이제 그 거친 빵을 만들어서 그것도 원래는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인분은 에스겔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부정한 건 내가 못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쇠똥에 구워서 먹는데 하루에 228g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을 먹어야 되죠. 두 끼가 채 안 되는 음식을 먹고 하루 내내 마실 수 있는 모든 전체 물량이 600cc, 큰 컵으로 한 컵이죠. 그 정도의 물밖에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아마 에스겔은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지고 아주 진짜 피폐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이 예언대로 따라하죠. 에스겔이. 이 기간 동안 이 390일과 40일이 지나는 동안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머리와 수염을 다 깎게 됩니다. 원래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머리 수염을 채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히 다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장이 어떻게 율법에 그만 행동을 하지? 하고 백성들이 주목해서 보죠. 에스겔은 말로 예언을 하기보다는 행위로 하기 때문에 그가 기이한 행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다 삭발을 하고 그리고 그 다 자른 머리털을 몸무게를 재서 저울에 재서 다 3등분을 하죠. 3등분을 해서 그것은 심판이 공정하게 딱 정확하게 3등분을 나눠서 3분의 1은 재난에 죽고 불에 태워서 3분의 1은 칼에 죽고 전쟁에 죽고 3분의 1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민자로 흩어질 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우리 백성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593년이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6, 7년 전이니까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죽게 되고 세상에 흩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행동 예언으로.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 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본 환상을 보고 14개월 후에요. 이거는 572년 여섯 번째 날 엘루별 5일 날 똑같이 그날도 5일이었네요. 이제 선지자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입신 상태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영이 와서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로 데려가는 환상을 사로잡히죠. 진짜로 가는 게 아니라 환상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돼요.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귀족이었고 굉장히 정치성이 밝고 세계 정세에 밝았다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선지자 가문이었지만 몰락하는 선지자 가문이어서 그는 제사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지만 몰락한 집안이어서 본인이 제사장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로만 했고 실제로도 그는 제사장으로서는 어떤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분인데 에스겔로 말하면 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수련을 잘 받고 제사장 집단에 속하며 최고의 대제사장 중에 아주 뛰어난 엘리트 젊은 사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 에스겔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전을 버리셨습니까? 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아마도 묻게 되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중앙 성소 하나밖에 없는 시온 성소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에스겔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 환상에서 약
네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니까 북쪽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아세라 목상이었는지 아스타두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담이 있어, 구멍이 있어서 그 담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그 방 안에는 70명의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가 섬길 우상을 위해서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방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각종 다양한 짐승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 애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으니까 애굽하고 동맹을 해야지 우리는 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북문에 가니까 단무주를 숭배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단무주는 바알신과 비슷하게 폭려제를 지내는 신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단무주는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매년 겨울철이 되면 땅 밑에 들어가서 지하의 세계로 가서 죽기 때문에 이제 단무주가 없으면 비가 그쳐요. 비가 그치고 대기가 이제 말라져요. 여름이 되면 말라가지고 생물들이 다 이제 다 누렇게 변해져. 그래서 여인들이 단무주를 다시 땅에 올리기 위해서 울어요. 단무주월이 그 우는 때예요. 단무주월에 막 울면은 이제 다시 단무주가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봄이 와서 단무주가 부활하면 대지에 비가 오고 식물들을 소생하게 돼서 단무주는 농경의 신으로 비를 관장하는 풍요제와 관련이 있는 바벨론의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니까 단무주 신도 유행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단무주를 숭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제단 사이라는 것은 그것은 평신도들은 갈 수 없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 계단에 25인이 있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죠. 여기에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반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태양신 향해서 동편을 향해서 숭배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거절을 의미하죠.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고 가히 충격을 받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성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9장에 가면 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니까 하얀 세마포 입은 천사들이 6명이 불려 나옵니다. 6명들은 손에 살육하는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천사가 멱을 차고 있어요. 벼루하고 멱을 차고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하냐면 이 백성의 죄와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못했으니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정말 애통하는 사람, 탄식하고 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 표를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학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살육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인으로 시작해서 청년으로 해서 젊은 처녀의 어린아이까지 자녀까지 남김없이 대상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오직 죄들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와 나와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만 표를 할 것이며 그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부터 학살이 시작되어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읍 전체가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 과히 충격적이죠.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너희에게 보호하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택함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나는 구원의 반열이 있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서 이 시대에 동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통회함이 없으면 이 환난 속에서 보호가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환난 속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0장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더 이상 이 더럽혀진 성전에 있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카봇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시온 성소를 떠나가시죠.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그룹에서 숯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숯불을 그 성읍에다 다 흩으라 그러죠. 이 숯불이 의미하는 것은 진노의 심판도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죄악을 소멸케 하시는 정결도 됩니다. 결국 숯불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숯불이 뿌림으로 이스라엘은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 심판 후에는 정결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받은 자라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자들, 지도자들, 왕족들이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 이제는 다 우리 거다. 우리는 축복받고 쟤네들은 저주받아서 끌려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시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방의 포로민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해주시죠.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상당히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는 얘기인데요. 그때까지 야훼 하나님은 유다의 국신으로 알았어요. 각 나라마다 독특한 국신이 있죠. 가나안의 바알신처럼 다 이런 국신들이 있는데 유다에는 야훼 하나님이었다고요. 유다의 국신인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그 지리적으로 제한되지도 않았고 유다의 국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시며 적국 한가운데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그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전 세계의 주권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포로민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영적인 회복의 약속인데요. 포로민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냐면 새 영을 주실 거예요.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이 우상을 추방하고 백성들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인데요. 구약에도 성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에도 성령 얘기가 나오고 엘리사나 엘리야에게도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구별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지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것이 특정한 사람, 특정 시대가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영이 임할 것, 그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에 이제 주어지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15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아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하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에스겔서가 성취되는 그 놀라운 새 영에 대한 영적 회복에 대한 약속이 포로민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시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성전의 동문에서 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멀리 성읍을 떠나가셔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사실은 이게 592년이에요.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6년 전이에요. 그런데 벌써 성전도 파괴되기 전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임재가 예루살렘에 없는 것을 봐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이 성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는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파괴될 때 어디로 가신 게 아니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 6년 전에 이미 이 성소를 떠나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에 있는 이방 땅의 포로민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아직 바벨론과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오직 재앙과 심판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장을 통해서 이제 잠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온 그들에게 하나님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열방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에스겔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 사제 집단에 뛰어난 영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의 집안이었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왜 무너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성전은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의 환상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정사각형으로 만든 그 성전의 모습인데요. 성전의 동문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세상을 소생케 하는 물이 되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성전이 에스겔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중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